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4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보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16절을 쭉 보시면서 말씀을 쭉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참된 사랑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 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 시는 모든 시인 중에 최고의 시인이 쓴 시로서 참으로 우리의 그 언어의 표현을 넘어서는 능가하는 가장 이 땅에 살았던 지혜로운 자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는 전혀 부패가 있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의 승리, 그리고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 믿음과 성령으로 인내하며 화답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연합한 영원한 언약을 가리키는 구약의 계시입니다. 우린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솔로몬의 시를 알레고리, 즉 비유적 해석을 피하고 두 연인의 실제적인 순수한 사랑을 배경으로 하여 그 사랑의 영원한 실제인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사이의 참된 사랑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 사랑은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증된 사랑으로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실 때 결혼과 함께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가 한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남자가 이 남자의 아내가 되는 여인은 결혼 전에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이제 자신의 남편 되는 머리를 존경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남편 곁에서 자식을 낳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뛰어난 처녀라도 하나님은 그 처녀로 하여금 한 가정의 남편의 아내가 되게 하셨고 그 남편의 손에 맡겨져 보호와 공급과 사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결혼 직후부터 연애할 때보다 더더욱 생명까지 던지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를 믿고 시집온 아내를 섬기고 돌보고 행복하게 해주고 지켜주고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는 것은 속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결혼을 해서 내 사람이 됐으면 더 생명까지 던지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믿고 그 남편을 믿고 시집온 아내를 섬기고 돌보고 행복하게 해주고 지켜주고 공급해야 합니다. 한편 여인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느냐에 따라 그 여인의 남은 삶은 최종적으로 결정납니다. 아내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괴팍한 남편을 만나면 그 남자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을지라도 그 여인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잘 들으세요. 부모를 떠나지 않는 남편을 만나면
그와 결혼한 여인은 그 남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원래 속한 가정에서 그 남자가 원래 속한 가정에게 한 외부 여자가 입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그 여자는 남편의 아내가 아닌 남편의 옛 가정에서 이방인처럼 살며 그녀의 남은 삶을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새로운 가정이 생겨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영원한 남편으로 그리스도를 모실 때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고 알려주지만 하나님의 뜻과 교훈과 명령과 계명에 위배된 결혼을 하면 그것은 불행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될 수 없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왜 도대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맵니까? 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합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것은 어둠과 결혼하는 것이.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마침내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람의 여인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에 11절입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가서 데려와서 왕궁에서 결혼하는 장면이. 결혼 전까지는 술라미는 철저하게 순결을 지켰습니다. 이 결혼식 앞에 있는 3장 5절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인데, 이 시적 표현은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시는 때까지 나의 순결을 지키겠노라는 다짐과 기도와 부탁이.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을 올립니다. 솔로몬이 술람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모든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용사 60명과 함께 술람미를 궁중의 결혼식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궁중으로 데려왔습니다. 궁중에 데려와서 혼인을 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아들 솔로몬이 결혼을 했다는 증표로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맹세가 담긴 예식을 정하셨어요. 세례 예식을 정하셨고 성만찬 예식을 정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가정을 탄생시키실 때 결혼 언약 예식을 통해 생겨나도록 하셨어요. 즉 공개적인 언약식을 통해 결혼이 성립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세례 예식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실이 확인된 자들에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푸는 예식입니다. 결혼 예식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정절과 순결과 참사람이 확인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식을 갖는 것이, 맹세를 동반하는 예식은 중요합니다. 모든 공적인 신분과 지위에도 맹세를 동반하는 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위 즉위식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것이며 담임 목사 취임식,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취임식이 있는 것이, 심지어 서리 집사를 세울 때도 서약을 합니다. 이러한 공적인 예식은 예식에 해당하는 사람이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아무런 핑계나 구실 없이 충실하게 감당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감정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약속을 깨뜨린 일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맹세를 동반한 예식을 지나고 나면 감정과 상황의 변화가 있더라도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결혼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맹세를 동반한 언약 예식, 즉 결혼식을 통해 한 가정을 세우기로 하신 것이, 그러므로 공개적인 결혼 예식 없이 둘이 정해서 동거생활하며 결혼생활을 하려는 마음은,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그것은 여러분 감정을 의지하는 만용일 뿐이, 그렇게 결혼생활 하려는 마음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혼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공개적인 결혼식 전에는 결코 순결을 잃지 않도록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은 각별히 깨어있기 바랍니다. 아무튼 순결한 술람미와 솔로몬 왕은 세상이 보는 앞에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서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둘이 결혼하는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만일 그 둘의 사랑이 참으로 죽음보다 강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결혼은 성립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어요. 왕이 사랑하겠다는데, 그것도 합법적인 사랑인데 누가 그 사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솔로몬 왕의 힘과 지위와 지혜,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이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믿고 인내해온 술람미 여인과의 결혼을 성사시켜냅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난 후 솔로몬은 자기의 정식 아내가 된 술람미 여인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그 둘의 연합은 모든 사람 앞에서 떳떳하기에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둘은 이제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서로를 향한 진한 사랑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둘은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인적으로 하나가 될 것이, 이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두 몸이었지만 결혼을 통해 다시 원래대로 한 몸 되는 것처럼 그 둘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될 것입니다. 사실 성찬도 주의 몸과 우리의 몸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의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과 눈과 눈으로 볼 것이고 서로 부둥켜 안을 것이, 참으로 그때는 성령 안에서 무한하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끼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갖게 됩니다. 그 내용이 아가서 4장 1절에서 8절이에요.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첫날 밤에 아내의 다 벗은 몸을 바라보며 부르는 솔로몬의 찬가입니다. 아내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무한하게 아내의 아름다움에 빠져있는 시, 그 내용은 너무 진해서 여기서는 생략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순결한 두 남녀의 벌거벗은 몸을 매우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 창세기 앞에 보면은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 나와요. 그들은 벌거벗었고도 부끄럽지 않아 하고, 그리고 서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묘사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어요. 아무튼 결혼식을 치른 솔로몬과 술람미는 이제 곧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그들만의 사랑의 울타리를 든든하게 할 것이, 부부는 깊은 신뢰로 담을 높이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악한 자와 간교한 영이 그들 사이에 들어갈 틈을 찾지 못할 것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처음부터 차단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서로의 개성과 자유를 보장해주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세워주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는 관계로 살아가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두 사람이 될 때 그 둘은 계속 첫사랑의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역시 부부의 사랑과 하나됨을 본받아 선한 인격을 가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가득하면 사랑의 대상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개역개정은 아름답다는 말을 어여쁘다라고 번역했어요.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어여쁘다라는 말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참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의 입에서는 계속 당신은 아름다워, 당신은 어여뻐라는 말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구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고운 나의 아내야. 이 정상적인 남편은 결혼 전에 서로 정혼한 상태에서 아내 될 사람을 향해 계속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노래합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정은 남편이 계속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노래합니다. 더욱이 어떤 남자가 결혼한 후에도 솔로몬처럼 나의 사랑, 눈이 비둘기 같은 어여쁜 자야,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슬기에 누운 염소떼 같고 디스라같이 어여쁘고 하늘의 천사처럼 곱고 흠도 없고 입술은 홍색실 같고 뺨은 석류 같은 모든 여자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나의 아내여, 나의 아내야,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누가 안 따라오겠어요? 아무튼 솔로몬의 눈에는 한 몸이 될 아내가 너무나 탐스럽고 어여뻐서 아무런 흠이 보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계속 아내의 어여쁨을 노래합니다. 그녀와 하나 되기를 제안합니다. 4장 8절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솔로몬은 마치 신부가 그 높은 산과 계곡 너머에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면서 그녀와의 하나됨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아내를 향한 솔로몬의 거룩한 사랑은 아내 술람미를 무한하게 소유하고 싶은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그 둘만 아는 가장 깊은 세계입니다. 이때 하나됨을 위한 표현은 두 가지 단어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함께라는 부사이고 다른 하나는 가자라는 동사예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내려오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산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레바논 산이고 다른 하나는 헤르몬 산이. 레바논 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물과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은 서로 합하여지면서 요단강이 됩니다. 요단강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물줄 같은 시내입니다. 즉 그 땅의 모든 샘의 원천이 이제 이 레바논 산과 헤르몬 산의 강물이 합쳐지는 것처럼 솔로몬의 강과 술람미의 여인의 샘이 하나가 되면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생명의 샘, 환희의 샘을 맛보게 되면서 그들의 동산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 특히 헤르몬산 꼭대기의 사자굴과 표범산은 술람미 여인에게 인생의 첫 경험이 될 한 남자와의 하나됨에 대한 두려움과 설레임을 연상시킵니다. 술람미 여인은 바로 이 순간까지 자신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경계해왔고 이를 그녀 주변에 풀어놓은 사자와 표범으로 표현했어요. 어쩌면 사자와 표범은 술람미 여인의 두 오빠를 의미할 가능성도 매우 짙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아내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더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 아내가 처녀로 지낼 때 살던 사자가 있는 굴과 표범이 사는 높은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완전하게 정리하고 당신의 마음과 몸을 새로운 남편인 나와 합하여 새 가정을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한편 8절은 시편 95편과 함께 읽을 때 더욱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그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즉 아내는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아내의 마음은 과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솔로몬과 함께 영육간의 하나가 되므로 그녀는 이제 철저하게 한 가정의 왕인 남편에게 속하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몸이 됨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술람미는 그러한 솔로몬만 알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 마침내 그 둘의 육체적 연합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정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자녀도 얻을 것이. 그러므로 솔로몬은 술람미와의 한 몸이 된 후 곧바로 내 누이라고 표현합니다. 4장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사실 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는
키아스틱 구조, 즉 히브리 시의 교차 대꾸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9절과 10절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과 10절은 아가서 전체에서 절정 중에 절정인 셈이, 이 구절이 일단 새로운 것은 누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호트인데 결혼 후에 가족이 된 것을 뜻하고 있어요. 즉 결혼 전에는 사랑하는 연인이기만 했지만 결혼 후에 한 몸이 된 이유는 가족이 되어 마치 누이처럼 된 것이, 그러나 신부입니다. 이제 그 둘은 새 가족이 되어 매일 보며 매일 대화하고 매일 함께할 것이 가족입니다. 평생 함께할 것입니다. 가족입니다. 사실 둘 다 영생을 소유한다면 영원히 함께할 것이, 아무튼 이제 이 둘은 항상 함께 동고동락하는 가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신랑 신부입니다. 부부입니다. 그래서 내 누이, 내 신부이. 하지만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아내에게는 너무나 큰 변화가 있어도 여전히 남편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아내와 한 몸이 된 후에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두 번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동일한 고백에서는 서로 눈이 한 번 부딪히던 아내의 목에 목걸이를 보게 되던 온통 무엇이든 남편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저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서 웃음이 나며 행복하다는 뜻이, 여기서 빼앗았구나라는 히브리어 언어는 라바부인데 피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 왕의 마음 중심에 그녀가 들어와 있으며 왕은 늘 아내와 하나 되기를 한없이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이 사랑의 마음이 바로 자기 피로 사신 아내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솔로몬이 자기 아내가 된 술람미를 바라보는 마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10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솔로몬은 술람미와 함께 결합한 후 새로운 인생길을 떠나는 것이 너무 설레고 기뻤습니다. 놀라운 것은 술람미가 솔로몬과 정혼을 한 후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고백한 사랑의 고백을 이제는 솔로몬 왕이 합니다. 즉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는 말은 결혼 전에 술람미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으며 고백한 사랑인데, 지금은 솔로몬이 아내 술람미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뀐 것이 있으면 호칭이, 이제 술람미는 솔로몬의 아내이며 누이 같은 한 가족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가 그에게 주는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긋하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 사랑하고픈 술람미로부터 온 마음과 몸을 다하는 순결과 진정한 깊은 사랑을 받을 때 솔로몬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1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솔로몬은 신부의 입술이 꿀처럼 달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옷 향기를 레바논의 향기와 비유하였어요. 실제로 레바논 산에는 각종 향목과 향초들이 번성하였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나는 향로는 백향목과 함께 유명한 특산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지금 술람미 여인을 통해 느끼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술람미의 입술을 보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말을 들은 솔로몬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입술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대차 이 교법으로 되면서 대화를 연상시키기 위함이,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이후부터는 부부는 친구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 직후는 가족이, 그리고 친구입니다. 친구와 같은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로를 존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화예요. 일반적으로 첫눈에 반하면 조만간 성적인 부분과 연결될 것입니다. 이를 에로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로스 사랑은 불법이 아닌 한
그 사랑 역시 맑고 청순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에로스 사랑이 결혼 언약 안에서 육체적 결합으로 나타나면 그 역시 여전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지만 결혼 후에는 에로스 사랑만으로 가정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필레오, 아가페 사랑이 계속 없다면 에로스 사랑은 고작 몇 년 견디지 못해요. 결혼 후에는 누이처럼 나누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를 필레오 사랑이라고 해요. 필라델피아, 필레오. 불신자들도 결혼 후에 좋은 친구처럼 살아가는 가정은 죽는 날까지 헤어지지 않습니다. 원앙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이는 오빠와 누이 같은 가족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가족 같은 사랑, 즉 필레오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필레오 사랑은 대화에서 나오고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야 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재밌어야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필레오 사랑을 위해 함께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함께 같은 취미 생활을 추천합니다. 특히 신자에게 필레오 사랑이 유지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복음적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언제나 집에서도 대화거리가 끝없이 많아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에로스 사랑이든 필레오 사랑이든 그 사랑은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상호적이어야 돼요. 즉 필레오 사랑의 경우도 짝이 잘 맞아야 가능합니다. 한 사람은 이것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저것을 하고 싶고, 한 사람은 이 음식을 먹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저것을 먹고 싶고, 한 사람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고 아무런 공통 분자가 없으면은 서로 자꾸 부딪히게 돼요. 무관심해집니다. 특히 가치관이 다르면 필레오 사랑은 공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신자가 불신자와 함께 살게 되면 피상적인 필레오 사랑은 가능하지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의견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교육. 왜 교회를 오늘도 데려가? 학원 데려가야지. 불신자 남편이 말합니다. 얘들 교회 가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갖는데 뭔 소리야! 그러면 여자는 신앙이 제일 소중한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런 때는 둘 중 하나가 사랑 때문에 양보함으로 필레오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정으로 즐겁거나 흔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필레오는 벌써 금이 가요. 가치관이 다를 때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자가 불신자에게 맞추면서 필레오를 유지하는 경우 그 신자의 믿음은 죽은 것처럼 되어 아무런 영적 성장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가정은 에로스와 필레오 사랑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부부가 모두 신자일 경우에는 여전히 필레오 사랑이 있어야 하고 에로스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필레오 사랑은 신체의 나이와 상관없기 때문에 호흡이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필레오 사랑의 주된 부분이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솔로몬이 누이라고 표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신자에게는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상호적이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기에 나 역시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방적으로 배우자에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가페 사랑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연관됩니다. 즉 그 사랑이 죽은 가정을 살리고 불신 남편과 아내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이 될 수 있어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더욱이 만일 부부가 모두 신자이고 두 신자 모두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온전한 사랑으로 든든히 서가며 사랑의 에덴 동산을 회복할 것이,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은 에로스 사랑과 필레오 사랑에 무한한 힘을 공급하기 때문에 항상 그 가정은 기쁨의 샘과 사랑의 샘이 레바논 산의 꼭대기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시원한 생수처럼 넘치게 되는 것이. 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안심한 것이 있었어요. 많이 안심했습니다. 아내는 저의 집 강아지 후레니가 늙어갈수록 지금 15년 넘었나요? 이 후레니가 늙어갈수록 더 사랑하는 것이 진심으로, 조금도 싫은 기색이 없이 연약해지는 후레니를 더 아끼고 보살피고 함께 있으려는 것을 보았어요. 그 모습은 후레니의 입장에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후레니가 갓 태어나서 왔을 때는 누구나 사랑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보며 잘생겼고 귀엽다고 칭찬했습니다. 후레니는 우리 집 개입니다. 하지만 늙은 후레니, 죽음을 앞두고 있는 후레니에게는 아무도 없고 항상 제 아내가 곁에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냄새가 고약해지고,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하품하면 어떻게 이렇게 썩은 냄새가 많이 나는지. 힘을 잃고 눈도 보이지 않고 듣지도 못하는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이 현상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늙고 냄새나고 힘을 잃고 오히려 더 연약해질수록 더 사랑할 사람은 내 아내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늙는 것이 두렵지 않고 저 역시 아내가 더 약해지면 끝까지 가장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남편이 평생 같은 신앙 안에서 사랑하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돌아볼수록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70살이 넘으면서 불행하게도 아내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 증상은 사람마다 다른데 슬프게도 이 아내는 치매 걸린 후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남편이 가까이 오면 화를 내며 심지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뺨을 때렸어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마음세계 속에 다른 남자가 자기에게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이러한 치매 상태의 아내를 데리고 늙은 남편이 계속 살아갑니다. 버리지 않아요. 밥을 지어주고 몸을 씻어주고 화장실 데리고 가고 산책도 시켜줍니다. 절대로 이 치매 아내를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때때로 욕을 들으며 뺨따기를 맞아도 아내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아내가 화를 내거나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면 아내가 화를 내면서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면 오히려 더 다정한 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사랑해.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아름답고 이뻐. 나야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는 남편이란 말이야. 당신이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글쎄,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겠지만 철이든 제게는 지금 이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이 아가페 사랑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사랑이지요. 이 두 늙은 부부에게 에로스가 있겠습니까? 치매 걸린 아내와 필레오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은 그 사랑을 보면서 다 말합니다. 그 여자는 정말 결혼 잘했네. 저렇게 끝까지 돌봐주는 남편이 있으니. 제가 아는 어떤 여인은 돈이 수십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였고 나중에 죽을 즈음에 자녀들은 엄마 돈을 빼앗아가느라 다 서로 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몸을 거동하지 못하자 가장 싸구려 요양원에 던져버리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요양원에서 버려진 채 지내다가 건강을 잃고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 여자는 평생 돈 하면서 자녀에게든 주변 사람에게든 잔인하게 인색하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에게는 에로스 사랑도 중요하고 필레오 사랑도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필수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반영되고 있으시. 그 내용은 아가서 8장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육체적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음행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는 섬기는 마음으로 육체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필레오 사랑으로도 배우자는 서로 가장 편안하고 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노력하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칭찬해주고 아껴주는 대화가 필레오에 중요합니다. 필레오 사랑은 대화를 나누지만 절대로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멸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이러한 필레오 사랑을 완전하게 합니다. 술람이 입술이 꿀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아름답고 향긋한 말이 나오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런 말이 나오려면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즉 레바논산 높은 곳에서 흐르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입에서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자녀에게나 사회에서나 늘 따뜻하고 힘을 주는 위로의 말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과 향기가 우리 입과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 즉 우리 입에서 나오는 진리와 위로의 말은 꿀송이 같이 달아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 잠깐 12절을 건너뛰고 먼저 13절과 14절을 다루겠어요.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서 온갖 향기가 난다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시가 성령의 영감으로 된 시라서 놀라운 표현이 이 두 구절에 가득 담겨 있어요. 한 단어씩 다 연구하는 것은 양이 너무 많아서 향기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칫 알레고리로 빠질 수 있기에 향기의 종류를 하나하나 다루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넣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13절에서 개역개정 번역이 빠뜨린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파르데스예요. 파르데스. 그 단어를 고려하면 13절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당신에게서 나는 온갖 아름다운 향기들과 아름다운 과실들 및 열매들은 파르데스니라. 이 헬라어 파르데스는 소위 파라다이스, 즉 낙원입니다. 파르데스가 가진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곳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결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정원을 말합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 못할 과일 나무들과 꽃들이 가득합니다. 따라서 맛있는 열매들과 달콤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하는 정원이 낙원입니다. 이 단어에서 낙원, 천국, 새하늘과 새 땅 등의 개념과 표현이 나타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노라. 여기서 가원이 파라다이스, 그곳에는 가장 고급스러운 과일과 나무와 꽃들을 심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두 강도 중 하나가 말하였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파라다이스에 있으리라. 바울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고백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가 파라다이스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또 같은 절에서는, 오늘 본문의 같은 절에서는 내게서 나는 것은이라고 할 때 나는 것은 가지라는 뜻이에요. 가지. 즉 술람미 여인에게서 온갖 아름다운 가실과 꽃과 향기가 온 몸에서 나와서 사방으로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분석한 대로 다시 13절과 14절을 번역한다면 개역개정을 이렇게 살짝 바꿀 수 있어요.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호하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뭐예요? 낙원이 모든 귀한 향품인데 이는 낙원이로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으로 연합한 에덴 동산, 즉 그들의 가정은 온갖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가 가득한 낙원이란 뜻이. 그러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이 한 몸이 되어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가정은 반드시 낙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제 우리의 본문 중 마지막으로 12절과 15절인데 이 두 구절은 서로 중복되며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잠그고 덮고 봉했다는 것은 그 무엇도 그 내부로 들어오거나 그 내부의 것들을 알 수 없도록 격리 및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가 자기 외에는 누구와도 섞이지 않은 순결한 여인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자기만 바라보고 그 사랑만을 마음에 담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사랑의 샘을 누구도 퍼갈 수 없도록 봉해져 있고 오직 솔로몬 자신만 마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 마련된 술람미의 샘을 먹고 마시는 솔로몬은 너무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 시를 지은 솔로몬은 잠언에서 동일한 개념을 전합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지금 시대의 세상이 어지럽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부부가 그들의 샘을 잠그고 덮고 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리고 사랑을 퍼갈 수 없도록 둘만의 샘을 잠그고 덮고 봉해하는데 너무나 쉽게 아무나 들어오게 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이렇게 봉한 샘을 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음료에 몸을 파는 창기입니다. 몸을 파는 창남이. 그것이 세상이든 사람이든 신앙이든 그들의 샘을 봉하지 않을 때 진리와 진실과 믿음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가 무너집니다. 이는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한 가정의 둘만의 샘을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리고 사랑을 퍼갈 수 없도록 둘만의 샘을 잠그고 덮고 봉해하는데 너무나 쉽게 아무나 들어오게 하여 그 샘을 더럽히기 때문이 대한민국도 장차 멸망한다면 온 가정들이 70% 가까이 무너졌을 때 올 것이 미국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리 멸망이 멀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습니까? 외부의 침략으로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샘을 봉하지 않음으로 가정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져 있을 때 교회도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생각이 세속화된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무슨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의 이 단둘의 샘,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 그것은 봉해야 되는 것이, 오직 허락된 사람에게만 열어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결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간음과 육체적 간음은 때려야 뗄 수 없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란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조직신학도 할 수 있고 성경도 암송할 수 있고 성경 지식 시험을 치면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 없습니다. 이용할 뿐이에요, 종교를. 누굽니까? 음란한 사람들이 그래요. 반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신자는 결코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 음란이나 음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영원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술람미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힘과 권세와 악한 영도 들어올 수 없도록 잠근 믿음의 동산에서 오직 주님께만 감사의 우물 뚜껑을 열어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솟아난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의 샘을 마셔야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러한 가정과 성도를 보호하며 복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왕과 결혼 언약으로 결합한 술람에게서 끝없는 기쁨과 감사의 샘이 흘러넘칩니다. 이는 사랑은 가둘 수 없기 때문에 그리. 그 사랑의 샘은 그 둘의 연합이 있는 가정이라는 동산에서 나오는 샘이지만 가정이라는 생수의 우물에서 흘러넘치는 사랑의 향기와 생명과 기쁨은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끝없는 시내처럼 온 세상에 사랑의 향기를 퍼뜨리는데 전혀 하자가 없어요. 실제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형성한 이 사랑의 가정은 통일 이스라엘 전역에 가장 즐거움과 큰 웃음을 주는 즐거운 사건이었어요. 물론 그들 중에는 질투와 교만에 빠져서 슬퍼하는 자들 있었겠지만 솔로몬 왕을 존경하고 아끼는 자들마다 솔로몬 왕의 결정을 인정하고 그 아내 술람미를 한없이 칭찬하며 영화롭게 하였을 것이, 그리고 솔로몬의 아내인 술람미로부터 흘러넘치는 미소와 아름다움과 사랑과 기쁨을 모든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함께 맛보며 즐거워하였을 것이. 그러므로 이러한 신랑의 사랑의 노래에 대하여 솔로몬 왕의 아내 술람미 여인이 사랑의 노래로 응답합니다. 그것이 4장 16절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술람미 여인의 이 말도 대단히 시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풍과 남풍이 불면 향기로운 자신의 채취가 날아가서 신랑이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술람미의 동산,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잠긴 동산에 와서 그 실과를 따먹으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한 헤르몬 산에선 흘러내려오는 물은 요단강으로 흐르고 그 깨끗한 물이 솔로몬과 술람미가 만든 가정의 동산으로 흘러들어와 각종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습니다. 저도 이 아가서를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 자체가 시가 되더라고요. 자꾸 이 연상시키는 설교를 자꾸 나도 모르게 해서 많이 지웠어요. 이거 나도 모르게 연상을 또 시키고 있는데 이미 연상을 통해서 이해된 걸 저도 보니까 연상으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도 또 설교를 들으면서 연상을 또 해야 되죠. 이게 무슨 목사님 무슨 말로 하는 거지 하는데, 그래서 다시 이 진술문으로 바꾸느라고 한참 또 걸렸어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헤르몬 산의 정결한 물로 키운 실과를 오직 솔로몬만 먹기를 원하는 술람미의 마음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의 물로 열심히 키운 많은 열매들을 오직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것이, 북풍과 남풍이 만났을 때 익은 과실은 가장 맛있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만나는 동산의 정원에서 과일이 탐스럽고 맛있게 익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하늘의 위로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 믿음으로 얻는 생명의 열매들은 우리 남편 그리스도께 한없는 영광과 기쁨이 될 것이, 사실 아가서의 절정은 아가서 5장 1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여기 내 동산은 겹쳐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면서 내 동산이,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또 겹칩니다.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이 내 우유는 사실 술람미의 것이 내 우유라고 말합니다.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 아가서에서 등장하는 사랑의 장소는 세 가지로 묘사됩니다. 그 세 가지는 동산, 그리고 파라다이스라고 표현된 과원, 그리고 포도원이, 그리고 식물로는 나무, 식물, 열매, 그리고 꽃이 있습니다. 포도원과 과원은 두 사람의 사랑을 위해 구별된 장소입니다. 아무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은밀한 곳이, 그래서 벽 또는 울타리가 둘러 있습니다. 마치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동산과 포도원과 과원에는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의 원천은 레바논 산맥과 헤르본 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신 및 가장 가까운 사람을 초대하는 정원, 즉 동산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였더라.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히브리의 뜻은 즐거움, 황홀함, 아름다움, 평강, 풍성함, 만족이란 뜻이. 즉 에덴은 이 땅에 주께서 세우신 작은 천국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어주신 에덴 동산을 보면 한 몸이던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좋은 나무들과 식물들 그리고 생명수의 강 그리고 꽃과 열매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껏 먹을지니라. 심지어 에덴에는 천사들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었어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되었으며 이 정확한 보석이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들처럼 아름다운 모양을 갖고 있었어요. 그중 특이하게 아름다운 천사장들은 더 아름다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그 가지를 많이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도다. 그리고 에덴을 잃은 타락한 인류 중에 하나님은 은혜로 택한 자들에게 에덴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의 백성은 에덴 동산을 잊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때가 되면 그 동산 파라다이스로 다시 돌아갈 것을 믿었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생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리고 신약으로 건너오면 구약에서 잃어버린 에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하늘의 낙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낙원은 십자가에서 성령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낙원이 성령으로 이 땅과 연결되며 임하는 이 땅의 영역인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리고 하늘의 낙원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에 임하여 땅과 통일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산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거대한 우주적인 도시이며 동산으로서 그곳에는 생명수 샘물이 한없이 흐릅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로써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지으신 작은 에덴 동산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는 전 우주적인 에덴, 즉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언제나 에덴 동산으로 마귀가 침투하면서 발생합니다. 이 마귀가 바로 아가서의 여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과 주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르되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영광의 그리스도는 언제나 믿는 자들로부터 여우를 제거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여우를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여우는 우리의 포도원과 과원과 동산을 허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 여우는 잠언에서는 탕녀요, 창녀요, 음녀입니다.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그런데 여우는 언제나 간교하게 들어옵니다. 작은 틈을 통해 들어와요. 과거에 지금 사람은 모르겠지만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에서는 가장 많은 치사율이 어디에 있었냐면 연탄가스 먹고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연탄 키우던 때 이 막어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막는 게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연탄가스 냄새가 슬슬 나는데 이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자는데 보면 머리가 막 아프고 그래서 깨어갖고 팍 튀어나오는, 간신히 살아나면, 어떤 사람은 연탄가스 냄새 때문에 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있고요. 뇌가 잘못되면서. 그리고 그게 조금 세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죽어 있어요. 몰래 들어오는 연탄가스 냄새가. 근데 마귀가 언제나 그렇게 해요. 몰래 들어와요. 어딘가. 여러분의 어딘가의 틈을 타서 들어와요. 그리고 이 틈으로 들어오면 방금까지도 에덴이었는데 부부싸움이 생겨요. 그러니 너무나 작은 일인데 나중엔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그 여우는 남자에게는 주로 이기심을 부추깁니다. 그 여우가 우리 마음속에 남자들에게는 이기심을 부추겨요. 뭐하라 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 넌 네 거 챙겨. 죽음으로 나타나는 사랑? 여자에게는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게 하여 계속 잔소리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잔소리하는 아내를 남자가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질 않아요. 집이 없어집니다. 집을 가려고 하면 타타타타 잔소리할 아내가 딱 떨어져. 어디 딴 데 갈 데 없어? 야, 친구 뭐해? 나도 시간 돼. 그럼 우리 어디 만나서 밥이나 같이 먹자.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잔소리 들어야 되니까 빠지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잔소리하는 여자랑 사느니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계속 반복되고 있음. 근데 이상하게 여자들은 이 진리를 모르고 남자만 보면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마음 둘 곳이 없어집니다. 또한 세상에 부패한 이 풍속에 물든 이방 음녀가 가정을 허물도록 포도원에 침투됩니다. 마귀가 보내는 거예요. 전설에서 이쁘네. 눈 이렇게 또 대화하지 마. 우리 뭐 번호 좀 땁시다.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마귀가 지금 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즉 언약으로 맺은 단둘의 공간인 포도원에 그들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 간교한 여우가 들어오는 것이, 만일 아내가 여우에게 홀린 여자라면 그 아내는 바람난 여인일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단둘의 시간을 보내는 성전에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리.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단들, 즉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영, 거짓 복음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장소인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것들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교회 안의 여우라고 지적해주고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성한 에덴을 질투하여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에게 다가간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을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란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피를 들였더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사를 보면 정원에 음행과 더러운 것이 들어오므로 에덴 동산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므로 그 사람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나라에 무한한 해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즉 여러분의 단둘의 동산에는 누가 그것을 가장 싫어하냐 하면 마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예배를 가장 방해하고 싶은 존재가 누구냐 하면 마귀. 그것만 무너뜨리면 자기의 손아귀에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가정만 무너뜨리면, 전 세계의 가정만 무너뜨리면 이 세상은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동성애까지 나타난 성적 부패의 역사인 것이.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교회에 가짜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발판이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즉 동산 과원 포도원에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면 부부 중 하나는 질투의 불이 타게 되면서 서로를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튼 여우, 간교한 여우를 들여놓으면 거기에는 비참과 저주와 더러움과 파탄과 미움과 증오밖에 남지 않아요. 아무리 과거에 아무리 많은 고백을 했어도 여우가 들어오는 걸 허락하는 그때부터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여우는 가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혼 언약을 유지하며 가정을 세우면 파라다이스요. 그렇지 않고 여우에 의해 허물어지면 언약에 의한 질투의 불로 그 동산은 수월, 즉 지옥이 되는 것이. 수월이 된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 부모를 향한 분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녀들.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유지하지, 복음이 없으면 그 아이들은 보통 보면 사회에 대해서 걔는 분노가 있어요. 이 수월 지옥이 되는 것이, 그 기세는 여호와의 불과 같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적 사랑이. 그러니 만일 신자가 우상과 세상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질투하는 사랑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하늘의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겠어요? 가늠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돌아서지 않으면 진놀로 죽여서라도 우리를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온갖 짓을 해도 마귀가 보호합니다. 하나님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거나 교회 안에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의 불, 시기의 질투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의 질투의 불이, 성령의 질투의 불이 그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그의 인생에 어려움과 비참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리스도와 청혼한 상태에 공식적인 결혼식은 주의 재림 때 공중에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있을 것이, 천사들 앞에서, 에덴 동산에 천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린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과 공중 혼인 결혼식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감사하며 그분과의 사랑을 유지한다면 우린 솔로몬과 술람미가 누린 사랑의 기쁨과 평안과 보람을 맛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놀랍도록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흠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변화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화답할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며 주를 닮아갑니다. 이때 주께서 주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기 아내에게 사랑 그 자체이신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은 주의 무한한 사랑 그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된 우리와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연합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인성의 온전하고 무한한 사랑의 연합인 것이. 우리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리스도의 아내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남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 가운데 있는 한 말로 다 표현 못할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사랑과 성령을 통한 것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한 형제들마다 그리고 자매들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그들이 남편으로 또는 아내로 있는 가정은 또 그들이 가족을 꾸릴 때 세월이 흐르면서 반드시 이상적인 천국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정말 에덴 동산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딱 봤을 때 벌써 에덴 동산 누리고 있는 부부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남편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아내는 존경하고 순종하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으로서 하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천국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점잖게 서 있지만 굉장히 지금 제 한 3, 40년 전에 나를 보면 한 40년 좀 되겠네요. 지금 돌아보니까 인간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지. 아내한테 떡을 가져다 주겠다는 생각은 아마 결혼한 후에 한 10년도 훨씬 넘어서나 아마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맛있는 걸 먹어도 아내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기적이면, 얼마나 악한 사람이면. 근데 지금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밥 먹다 보면 우리 아내 지금 뭐 먹을까? 사랑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뚜렷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아내가 각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닮아갈 때 놀랍게도 저희 부부의 사랑도 신기하게
깊어지고 든든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아름다운 역사는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리셋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말씀처럼 여러분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새 것을 오늘도 주세요. 오늘도 새 것을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종말론, 즉 새하늘과 새 땅 이미 와 있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실제를 오늘도 주시길 원하세요. 그 실제가 어디서부터 맛보아지는지 아십니까? 물론 처음엔 개인적으로 맛보지만 그 실제의 절정은 가정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단둘만 아는 이 행복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지? 이 즐거움을 어쩌란 말이지? 우리가 누구길래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셨지? 그 고백을 단둘이 알아요. 이것을 누구에게 나눠줄까? 어떻게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게 되는 것이, 우리의 남은 평생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천국이 되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 영원한 사랑 안에서 어둠과 죄와 미움과 어그러짐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위험한 이 세상에서 여우 떼들로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천국을 누리며 빛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각 가정마다 또 각 개인마다 남은 삶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